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재앙의 날과 회복의 언약, 회복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재앙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재앙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그런 게 없다, 뭐 그런 게 어딨냐, 지금까지 휴가된 적이 있냐, 한 번도 휴가된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이 재림을 아직까지 안 하셨는데, 재림할 때 한 번 딱 휴가되는데 과거에 휴가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재앙의 날은 온다는 거죠. 재앙의 날은 오는 것이고, 그 재앙의 날에 그 비참함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언약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재앙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나고 끔찍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들이 너희 조상 때부터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럼 너희들은 그거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안 돌아서고 더 심하게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더 많은 우상을 숨기고 더 악한 일을 하니까, 악한 짓을 하니까 재앙이 안 임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당해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우상들, 거기 가가지고는 강제로 섬기게 될 거야. 한번 해봐봐, 그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지 희망은 그래도 회복시켜주고 다시 포로 귀환시켜주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지만 더 이상 그 이름을 두고 맹세 안 해도 되고, 이 포로에서 건져내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거야 하면서 회복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가 계속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심판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심판의 예언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심판을 예언할 때 듣기 싫다 그러고, 또 예언하는 그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심판이 없어지는 거냐? 예레미야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심판의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면은 그 심판이 없어지나요? 심판이 더 빨리 오겠죠. 그래서 그 재앙의 날에 반드시 오니까, 그 재앙의 날에 그 대비를 하고, 또 그 재앙의 날이 온다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행동으로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라, 가서 자녀도 낳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 죽을 거니까, 다 재앙을 당할 거니까. 그래서 너는 상갓집에도 가지 말고, 상갓집에 갈 수가 없죠. 왜? 다 죽었으니까. 다 상을 당했고 다 죽어 널브러졌고 장사할 수 해주는 사람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상가를 가겠습니까?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그런 일도 없는데 결혼하고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이런 거 다 없어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그 재앙,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은 모든 인류가 다 그러면은
재앙을 먹겠죠. 근데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해가지고 이 백성은 절대 안 망할 거야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던 그런 유다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서 심판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택한 백성들, 그 중에 많은 그 인류 중에 택한 백성들, 그들은 돌이켜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들어오고 회개하고 할 때에 그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반드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이 재림이,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3절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해서 너 결혼하지 마. 그리고 자녀도 낳지 마. 왜냐하면은 뭐 이 땅에서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라든지 어미들이라든지 이런 자들 다 죽을 거야. 다 재앙을 당해가지고 죽는 것도 참 슬프지만은 그것도 재앙인데, 죽고 난 다음에 매장해주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땅에 묻는 그런 행만 아니라 슬퍼해주고 안타까워해주면서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는 이러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한 병으로 죽고 슬픔을 잊지 못한 자에게 이게는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또 전염병도 같이 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과 같지 않아서 그 위생관념도 별로 없고 죽어서 매장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거기에서 병균이 또 창궐을 하게 되고 전염병이 넘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그래서 지면에 있는 그런 거름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거기서 그냥 썩어져 간다는 겁니다.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래서 널브러져 있는 것을 짐승들이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 그러한 재앙의 날이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고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가가지고 통곡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집안에서 다 상을 당하고 다 죽고 했는데 가가지고 장례를 치를 정신도 없는데 거기 장례식 벌어지지도 않으니까 갈 일도 없겠지만은 또 가가지고 그것을 슬퍼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러한 재앙이기 때문에 그럴 가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평강을 뺏어버리고 인자와 긍휼을 싹 제거해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한 이러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게 없고 하나님께서 거둬버리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만, 재앙만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슬퍼할 기력조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엄단하는
이러한 그 비참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재앙의 날이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고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래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게 심판의 대상은 뭐 크다고 뭐 세력이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고 해갖고 심판 안 당하고 권력 없으니까 심판 당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당한다는 겁니다. 남자니까 당하고 여자니까 안 당하고 요즘 뭐 남녀 뭐 지난 정부 때 너무나 갈라치기 많이 해가지고 여성 할당제 근데 사실 여성 할당제 이거는 여성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 엄밀히 따져보면은 너희들은 어차피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할당제를 해가지고 안 넣어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여성들은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그 성공을 이뤄내고 기업을 이끌어가는 그 여성들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런 거 하냐? 이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그 지혜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이뤄냈는데 내가 여자기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할당제 다 없앤다. 절대 할당제 안 하겠다. 오로지 능력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장관 인선도 하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해야 효율이 있어 나는 것이고 또 그 사회가 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능력도 안 되는데 할당제를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일 못하죠. 그거 맡은 사람도 괴롭고 그래서 뭐 지난 정부 장관들 보면은 뭐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판단을 못해. 하라고 한 대로만 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코미디 같은 경우 상황이 많이 벌어졌어요. 국제적인 망신을 너무나 많이 당했죠. 정치 얘기로 갑자기 들어갔는데 어쨌든 심판의 날에는 그러한 재앙이 임할 때는 뭐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 당하고 권력이 없다고 당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다 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똑같다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울어주고 슬퍼해주는 자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베거나 대물이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 얘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이게 그 장례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해를 하고 막 머리를 빡빡 밀고 근데 그 신명기나 모세율법에서는 절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얼마나 우상의 습관에 이미 이방의 문화라든지 우상의 문화에 완전히 습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표하기 위해서 극도의 슬픔을 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뭐 머리를 빡빡 깎고 이런 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이미 그거는 보편적인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어도 보편적인 문화로 그 관습으로 이미 이렇게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이렇게 고착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에 찌들어 살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슬플 때에 떡을 떼며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조차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상가에도 뭐 들어갈 이유도 들어갈 뭐 상황도 못 되고 장례 치를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데 그리고 들어가지도 말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희희낙낙하고 거기서 그냥 하고 그냥 넉넉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뭐 노아 홍수 있기 전까지 해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랬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예언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뭐 재앙이 임박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즐겁고 기뻐하는 소리 이런 거 못 들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또 급박한 상황인데, 잔치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좋다고 해볼래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이게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죠. 10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며 하거든 해서, 그런 이 엄청나고 끔찍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도 없을 것이고 다 죽을 거야, 다 재앙을 당할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고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릴 수 있겠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지금까지 다 번제 드렸지, 한목제 드렸지, 감사제 드렸지, 제사랑 다 드렸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뭐가 죄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도 아주 좋은 거, 최고 비싼 거,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 제사 번제만 드리면은,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또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는, 그 형식적으로 드린 그거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예배는 드리고 형식을 갖춰가지고 예배는 드리겠지만은, 마음이 없고 이미 우상에 찌들어 있고 행동은 엉망이면서 가진 악을 다 행하고 가진 죄를 다 범하고 가정하고 비열한 짓은 다 그런 짓거리를 행하면서 단지 하나님 제단 앞에 와가지고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러면 끝. 예배만 드리면 끝. 교회 가가지고 예배 1시간 예배만 참석하면 내가 할 일 다 했어.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다 했어. 이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재앙을 예언할 때에 와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린다 그러냐, 우리 죄진 거 없다,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 조상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조상들의 잘못되고 악한 일을 이렇게 본받지 말고 그것을 버려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후손들은
하나님께 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더 심한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하고 마음을 강팍해 하고 또 고집을 고집대로 세우면서 가진 우상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은혜를 안 베풀 거야. 내가 보호해 주던 거 지켜주고 또 그 인자를 베풀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이렇게 하던 거 그거 다 이렇게 없애버릴 거야. 평강을 뺏어버릴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죽은 사람 다 죽었지만은 또 포로로 잡혀가지고 알지 못하던 그런 땅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 강제로 한번 섬겨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뺏어가 버리고 죄를 버리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매번마다 이렇게 공산주의들이 자주 얘기하게 됐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큰 우선 계산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무슨 정책을 할 때에 지금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상황, 이 환경, 또 이러한 경제적 구조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최소 임금 올리면은 52시간 그래 시간만 딱 줄이면 저녁이 있고 또 서로 이렇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혜택을 누리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바꿔버리면은 그 환경이 다 파괴돼 버리는데 참새 해결을 자주 하게 되는데 참새만 잡아 죽이면 엄청난 풍년이 될 것 같은데 참새 잡아 죽이니까 풍년 들었나요? 10년 동안 휴원 들어가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버렸어요. 부자들 거 다 뺏어가지고 딱 나누면은 1인당 몇천억씩 나눌 수 있겠다. 그럼 다 부자 되겠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부자 됩니까? 부자들 거 다 뺏어갖고 우리나라에 나오면 한 그 정도 1인당 몇천억씩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들 거 다 뺏어갖고 나누면은 그 경제적 환경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베네수엘라를 한번 보세요. 쌀 1kg가 수천억씩 해버려. 밥 한 끼가 하는데 밥 한 끼가 수백억 수천억씩 하면은 부자인가요 그게?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그 보호막을 걷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릴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이를 건데, 그 날이 이르면은 지금까지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를 했는데, 앞으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이렇게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해서, 앞으로는 이 북방 민족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포로된 상황인데 과연 그들이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있겠냐는 거죠. 못 돌아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에서 귀환시켜 줄 거라는 그러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다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처럼 반드시 이 바벨론에서 이 북방 민족, 지금은 바빌론에는 이름 안 나왔습니다만 북방 민족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고 다 잡혀가고 이랬던 거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것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들은 결국은 구원받게 되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들은 그대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앙을 당하는데 뭐 남자 여자 또 뭐 권력 있고 없고 크고 작고 어른 아이 구분 없이 다 당한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복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별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완전히 사냥감으로 내줘버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냥 싹 저희망 금을 가지고 싹 끌어가지고 다 잡아서 가져가 본 다음에, 그래도 그걸 피한 한두마리 물고기와 같은 그런 남아있는 자들이 있으면은 또 사냥꾼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사냥하게 만들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 엄청난 재앙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악을 다하고 가진 죄를 지으면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뭐 하나님이 보실까, 저 높이 삼천천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뭐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뭐 홀이라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티끌만큼이라도 죄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다 생생하게 다 감찰하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윗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실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완전히 더럽혀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가증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미신으로 가득 채워놨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탕하고 무익한 것뿐이다.
인생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19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나의 힘 나의 보장 한낱날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시여 하고 간절히 부르는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참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신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그래서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 허무하고 망탕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해서 마지막 날에는 열방이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신들은 신이 아니고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망탕하다는 얘기는 잘 쓰는 표현이 아니죠. 망탕하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헛것이고 사기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이렇게 허무하고 허탄하고 거짓말이고 뭐 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런 것이고, 그 신이 아닌 것을 이렇게 신이라고 이렇게 섬겨왔던 그러한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 다 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러한 그 우상들은 다 헛것이고 거짓말이고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하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들, 그들조차도 다 역시 여호와께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주를, 모든 이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알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고. 처음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시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사실 죽을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고 비참한 상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로 오셨고 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누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보고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고, 그래서 뭐 죽이려면 도망가고 피해고 이렇게 했는데,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뭐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도 뭐 40명이나 넘고 전 세계적으로는 80명이나 넘고 한 200명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면은 제가 몰랐잖아요. 우리가 몰랐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신간주의 그 영광을 그대로 갖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다 뭐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자들은 다 두려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기 때문에 뭐 예수님, 이게 예수님 재림 맞네 안 맞네, 예수님 오셨네 안 오셨네, 이런 논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수가 없어. 맞이하러 가야지, 마중 나가야죠. 그래서 몸이 후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는 예수님 오실 때밖에 한 번밖에 안 일어나요.
그리고 나머지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 자체로 빠져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16장 21절에도 이러한 유다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재앙이 내려서 다 망하고 다 잡혀가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됐다가 다시 바벨론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귀환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들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다 알아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두려움으로 심판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영생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깨닫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큰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게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회개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앙의 날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재앙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재앙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그 백성으로서 삶을 살 때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내 생활은 하나님 백성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빠져서 가정 포악을 다 행하고 가정 액을 다 행하면서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예배만 한번 잠깐 드리고 다 했어. 나는 내 의무를 다 한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깨달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그 영생을 그 은혜의 혜택을 다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는